연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정복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셔야 하는 거지. 목회는 목회로 성공하고 목회는 목회 성공하고 사업은 사업을 성공하고 오늘 여러분도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이 철학이란 뭐냐면은 전략 이런 거. 저는 교회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전략이 5가지거든요. 그것은 사도행전 그거를 제가 목표로 삼고 나가는 거지. 뭐 여기서 깊이 그거 말씀드릴 수 없죠. 그거 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략은 5가지인데 초대교회 전략, 안디옥교회 전략,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대로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전략을 보여준 거거든. 교회가 성공하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성취됐고. 5번째 전략이 이제 로마 전략인데 로마 전략은 엘리트 전략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여서 곳곳에 심어가지고 나라를 바꾸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로마 전략은 엘리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성정대로 하면 그냥 합니다. 그것이 어렵든 간에 진행을 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무해수유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라는 거를 가치를 보실 때 이것만 생각하세요. 모세가 훌륭한 분인데 모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지. 노예를 해방시킨 것도 이데하지만은 그것은 서론적인 겁니다. 진짜 정복 중요한 거는 노예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빠져나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인데 이거는 수많은 전쟁을 벌여야 되고 지혜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는 그거를 이룬 것이 결론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미 이뤘어. 여호수아의 전반은 싸우는 거고 후반은 정복했던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너 여기 차지하라고 땅 분배, 전리품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1장이라는 거죠. 그럼 1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 중요한 중차대한 전쟁과 싸움의 성공의 방법을 딱 한 장에서 주님이 이게 비급서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싸우는 비급서를 딱 한 장 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호수아 1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면 목회가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이 원리만 알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서를 경제서라고 봐요. 경제서.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봐요. 성경적 경제학 제1강 여호수아 1장이라는 거죠. 이거에 다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저는 중요시 여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람이 성공하려면은 뭔가 붙잡고 나갈 명심할 수 있는 전략이 명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교회라는 큰 틀에서는 사도행전이지만은 실행적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 1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여호수아서를 몰라서는 안 돼. 제가 여호수아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큰나무 성도들은 다 여호수아 1장 익혀서 그 여호수아 1장대로만 하면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는 딱 4가지에서 핵심적인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배짱이요, 믿음이요, 대시야, 추진력이야.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사람들도 담력과 믿음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러잖아. 담대함인 거야. 깡다고야 소위 말하면은. 그래서 이 정규영 씨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 추진력 하나 가지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요 담대한 믿음에서 도전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돌진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겁쟁이는 아무것도 못 이뤄요. 제가 이렇게 큰 나무교회 이거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딱 하나야. 담대한 믿음이요.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맨몸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근데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여기까지 온 거야. 겁쟁이들은 도전을 못하고 사고 방식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되는 거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 개척교가 좋대. 50명이 좋대.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안 돼. 사고가 안 바뀌면 안 돼. 근데 성경을 보면은 생육 번성 정복이잖아. 그렇죠? 성경의 초대교는 3,000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지. 그럼 일단 꿈을 크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야 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를 영권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는 결론적이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은 강하고 담대해야겠다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스펙이 쌓일 때 그냥 성령이 강하게 힘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론적이기 때문에 애쓴다고 힘쓴다고 강한 건 아니고 밑바닥이 잘 깔리면 강하게 와. 아이들이 체력이 좋은 거는 체력 좋아라 하고 오는 게 아니고 인프라, 근본적인 면역력, 강력한 근본적인 소스 체력 공급이 되어지면은 강력한 체력이 오듯이 그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이고 아는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전반적인 기초 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것이건데, 첫째는 뭐냐면 설명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걸 자꾸 성령,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고, 두 번째는요 율법을 다 직접 행하라. 세 번째는 묵상의 비밀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묵상에 대한 거, 이 묵상이 왜 지혜냐.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 성공 못해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를 잘하고 오늘 이 세 가지만 잘 못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심쿵하게 여길 수 있어. 적당히 이게 중요성을 모르고 넘어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설교했는데 사람들은 시간표를 따라 중요치 여기지 않아. 그리고 흘러보내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결론이 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많은 이야기나 설교를 듣고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깨달아지거나 이것이 강조되거나 이게 알아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목회를 했겠고 삶의 많은 산전수전 공조를 겪었겠어. 그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아직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만 되면은 성공하는 건데 많은 성도들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걸려 있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우리가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나 누가 충고하는 말 갖다가 그냥 심쿵하게 듣는 거지. 대충 듣는 거지. 그냥 경고의 말씀을 못 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 항상 저는 이 생각을 해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돼. 왜 사단과 귀신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기분 나쁘죠. 근데 사단과 귀신은 소름 끼쳐. 그것은 그 존재들 우리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사탄의 전략이 뭘까? 나를 망하게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망하게 할까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을 망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의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사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쓴다. 이걸 아셔야 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단절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거지. 단절. 자,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 식물은 물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공급이 끊기면 죽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식물이 호숫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가뭄이 외적으로 가물어도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공급을 받게 살아난다 이거지. 근데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나무계 뒤에 보면은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텃밭이 있어서 털을 가꾸는데 주창 쪽에는 땅 쪽에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는 반면에 카페 옆에 있는 건물 옆에 있는 땅, 소나무 있는 땅은 거기는 밑바닥이 지하실 바닥이라 이거지. 지하실의 천장이라 이거죠, 여기가. 그래서 그 위에다가 조경을 위해서 한 50, 70전 정도, 1m 정도 흙을 덮어서 나무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거기는 뭐예요? 땅바닥이 밑바닥이 아니라 거기 밑에서 안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비가 와가지고 쌓여가지고 그 물 먹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가물어서 물 안 주면 죽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은 식물이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단절될 때는 죽는다 이거예요. 공급을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도
단전단수. 여러분이 전기를 끊기면은 대번 우리는 전기로 쓰는 모든 활동은 중단되는 거지. 이것도 불 딱 꺼질 것이고 마이크 안 나오고 설교 소리 못 들리고 헤매닥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기 단전한 대로 만들어야죠. 단수, 물 끊기면 죽는 거예요. 물 끊기면 어디서 먹어? 우왕좌왕 물길로 가야 돼.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도 끊기면 죽는 거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그렇다 치고라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절 중에서도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 기근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때는 기근을 보내는데 뭔가 물이 없게 만든대. 그래서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떡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그 기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지. 멀어지게 하는 거지. 이것이 사단 전략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단절될 때 뭔가 메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께 가까이 가면은 막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막 찬양이 막 넘쳐. 근데 어느 날부터 증세가 와. 메마른 증세가 오는 거죠. 영적으로. 점점 교회 가기 싫어. 저는 가고 싶은데 더 가기 쉽지 않아.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낯설어. 뭐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끊겼다가 갑자기 가는 생성산후가고 그냥 갑자기 스마트폰 보고 싶고 메말라 있어. 그게 증세가 영적으로 지금 관계가 서먹서먹한 잔디가 깔리고 길이 지금 아리까리 잡초가 붙어가지고 길이 안 트인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또 조금 더 계속 듣다 보면 애쓰다 보면 목사님 말씀이 들리면서 그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영양 공급이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단절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 뭔가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들고 뭔가 마음이 지금 이렇게 짜증이 나고 은혜가 넘치지 않고 이 표정도 나오고 얼굴에서도 표정이 나오고 말투에서도 거칠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영이 끊기면은. 그래서 사단이 어쨌거나 영적인 자리를 자꾸 이동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멀리 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전략을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끊기면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정욕이 조금 발끈하고 일어납니다. 영과 육의 시속 게임이지. 영이 강하면 육이 죽고 육이 강하면 영이 죽어서 일어나는데 영적이 안 되면 또 슬그머니 술 먹고 싶고 혈기 나오고 세상이 정욕이 생기고 뭔가 자꾸 거칠어지면서 나가면서 나중에 육으로 또 많이 체질화되고 거기에 좀 맛을 들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대시를 해요. 교회 가자, 기도하자면은 육의 반응이 와. 육에서 영을 싫어하고 뒤집어 씌워. 그냥 어둠이 빛을 뒤집어 씌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발끈나가지고 왜 교회 가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너 나가라고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렇게 와요. 아내는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더 교회 가고 싶어서 땡기는데 남편은 세상에 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보 교회 갑시다. 왜 요새 좀 기도하더니만 집사님이 기도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수요일에 되면 요새 안 남아. 그러면 알았다고 너 나가라. 이러면서 뭔가 반응이 뭐냐면 짜증이 내는 반응이 뭐냐면 육적으로 그 반응을 육이 강해서 영을 튕겨나가는 반응이라는 거지. 그런 증세들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 속군 사람 많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적인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것들. 또 특별히 이제 큰나무 교회는 큰나무 교회 복음이 바로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해. 큰나무 교회만 가지 말고 딴 데는 가라. 왜냐면 큰나무 교회 하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것도 있어. 그건 여러분 특수한 경우야.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자리를 이동해서 공급이 없도록 하는 거. 공급 라인, 파이프라인이 10개라면은 서너 개를 줄이고 7개로, 6개로, 5개, 3개를 만들어가지고 간당간당 해가지고 공급이 희미하게 만들어서 결국 메말라 죽게 만들어. 마귀는 처음부터 끊어놓지 않고 살살 교회로 멀어지고 주일 성수 빼먹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안 하고 자꾸 끊어놓고 점점 해서 나중에 빠이빠이 안녕에다 끊어놓고 메말라 버리는 거죠. 이거 사단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사탄은 문제와 사건,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 사건 많죠.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자식이 들어오는 문제, 남편이 끌고 오는 문제, 또 부모님이 문제, 또 노후 문제, 질병 문제, 자동차 사고, 코로나 바이러스, 숱한 문제가 오죠. 또 어떤 사람,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 우리 곁에 항상 있어요. 혼자 못 살아. 와이프, 남편, 친구, 교회 동료, 또 교회 관계, 사업상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혼돈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분열을 시키는 거지. 정신 못 차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이라는 상황이 올 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올바른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자를 끊기도, 때로는 마귀가 두려움 사건 줘가지고 하나님께 있어야 될 관계를 끊어놓기도 옮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리를 이동하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리를 이동합니다. 두려움에 잡혀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여요. 두려움이 주님 관계를 끊어놓고 두려움이 자기 자리를 본질을 이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수가 잘못된 수예요.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서 잡아끄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드는데 그 두려움을 딱 던져주는 거죠. 두려움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돈에 빠져가지고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으로 왔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면서 애굽으로 가버리죠. 그러다 또 흔들어 버려. 그래서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와이프를 자기 누이라고 하는 악수를 두는 거죠. 자꾸 수가 이상하게 꼬여. 잘못된 수에서 거기를 또 땜빵 하나라고 또 이상하게 그걸 가면 또 어느 수가 가면서 자꾸 오판을 하고 오류를 해가지고 일을 크게 벌리는 거지. 결국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수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목회할 때 이렇게 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이 마귀 전략인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신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두려움에서 이긴 사람이 바로 이삭이거든요. 떠나려고 그랬는데 그도 이삭은 그 아래에 머물렀죠. 이 부분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주함. 이 분주함이 또 우리의 본질적인 눈을 시력을 흐리게 하고 바쁘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대충 하여서 악수를 두게 하고 굉장히 크나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분주함이 문제죠. 분주함.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분주함이 있어요. 바빠, 아빠 바빠. 근데 집에 있는 부인도 바빠, 맞벌이에 바빠. 애들이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왔어. 그러면 바쁘니까 밤늦게 돌아와. 그러면 알았다, 예, 아빠 갈 테니까 갔다 와서, 너 학교 갔다 와서 돈 딱 5천 원, 10,000원 딱 주고, 알아서 사 먹어, 저녁 사 먹어. 아빠 좀 늦게 올 거야, 미안해. 자, 이렇게 해서 대충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물론 바쁘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걸 챙겨야 되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잖아. 게임에 빠지고 뭔가 잘못된 거고 빵 먹고 아무나 먹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주한 관계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주할 때, 저도 목회가 분주하잖아요. 이 분주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초대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굳이 하는 일로 바빠가지고 집사님들 일금을 세워가지고 말씀 가기에 전무하고 이렇게 나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멀어가지고 헛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좌우로 치우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질적으로. 욕심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조카랑 삼촌하고 헤어질 때 어디 가냐면 소돔고모라라는 거로 화려한 도시를 향해 이사를 간 거죠. 여러분 화려한 도시 어디가 화려한 도시? 어디가 도시예요? 홍대가 좋아요? 시카고가 좋아요? 어디가 좋은 도시입니까?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를 가려고 해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욕심에 눈이 끌린 거 분명히 욕심 끌린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 글로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납니다. 좋은 먹거리에는 항상 이권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 자신이 포로 잡혀가면서 재산을 다 뺏겼다가 나중에 찾아오는 불상사하고 죽을 뻔한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은 또 지진이 나는 하산 폭발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산 폭발하가 결국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쌓았던 집과 건물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 두 딸도 거기 동성애에 있는 거를 보고 배워가지고
잘못된 후손을 두려고 아버지와 동침하는 그런 불상사적인 잘못된 비윤리적인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온 거예요. 바로 욕심에 끌린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끌고 가던 모든 것들 때문에 재산 뺏기고 마누라 소금 기둥되고 죽은 거지 뭐. 그리고 두 딸이 망가진 거지.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모압 왕이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가는데 저주 좀 해달라고 무당이었던 발람을 꼬셔가지고 얼어서 돈 몇천만 주니까 저주해 줄게 해가지고 산동에서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은 사건이 바로 이렇게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정확한 이치와 처세를 하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쳐 갔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시기심. 사울 왕은 왕이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외적의 침투를 대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내치와 외치를 하여서 경제를 다스려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야. 지금 다윗이라는 자기 사윗이 장군이 전쟁에서 이겨왔더니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치우친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 죽이느라고 온갖 에너지 힘 다 뺏겨가지고 결국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대비하지 못해서 나중에 나라가 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살 비슷하게 죽죠. 청나라의 때에 서태후라는 사람이 일본이 청나라하고 붙은데 이 서태후라는 사람이 마쿠에서 최고의 패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은 호수아베로 두고, 근데 얼마나 생일 잔치에 뭐 서만화를 빌려가지고 국고에 뭐 몇십 프로를 갖다 썼다는 얘기 있잖아요. 뭐 세계사하고 교수님 얘기해 보니까는 서태후가 문제였다는 거. 서태후가 그 모든 것 갖다가 잘못 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군비 배를 사는 거에서 큰 배를 못 사가지고 그냥 적당히 샀다가 일본하고 맞짱 떴는데 이게 청일전쟁에서 대패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태후가 나라를 망했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에 끌려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여서 대처를 하지 못해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알고 누가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정세 판단해서 자기의 시기와 자기 어떤 무슨 인척관계와 자기 모든 관계 속에서 바르게 처세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처음보다가 뭐냐면 정치인이고 뭐고 좌우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축구나 이런 걸 때 다른 나라 가서 경기를 뛸 때 분위기가 좌우한다는 거지. 중동이나 중국 가면은 와 야유해가지고 막 그냥 뭐 이상한 막 응원하면 기가 죽어서 눌려가지고 제 경기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양궁 경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호흡 조절하고 바람과 공기와 환경이 굉장히 해서 아주 세밀하게 살을 쏴야 되는데 뭔가 밖에서 막 소리가 막 나면 떨리는 거지. 마음이 흔들리고 야유가 들리면 떨리고 모욕을 하면 떨려가지고 실수할 때 거기서 간발의 차이로 잘못된 활의 살이 나가지고 잘못되는 거예요. 바람 불어도. 근데 굉장히 좌우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서 처세 좌우로 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부 좌우로 치우칩니다. 사람들은 누가 찾아와가지고 말로 막 해요. 하면 또 치우쳐서 또 바르게 교회와 목사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말에 한마디 말에 딱 하살이 꽂혀가지고 그런가 하고 마음이 바뀌거나 생각이 바뀌고 의심을 하거나 딱 할 때 이게 마귀가 찾아와서 흔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걸 누가 알고 분별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히 판단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려 버려. 이렇게 약해가지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흔들려가지고 좌우로 치우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판해가지고 판단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또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고 투자하고 막 가서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국은 이렇게 오버해서 잘못됐으니까 때 가장 중요한 최후의 목적은 덫과 올무를 놓아서 꼼짝 못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덫과 올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요, 가끔 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화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와서 등산을 하는데 실수해가지고 온갖 차비에서 갔는데 혼자 동반했는데 산에 가다가 바위 틈에 발이 꼈어. 그 영화 나와서 한참 그거 봤네. 재미나게 봤네. 무섭더라고. 발에 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발이 안 빠져. 근데 휴대폰도 없어. 외부에 다른 사람이 갔으면 내려가서 하산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구조할 텐데 아무도 없는 거야. 하룻밤을 지내는 거야. 다리가 안 빠져. 나중에 어떻게든 다리를 자기가 자르더만. 얼마나 무서워요. 잘라가지고
하산에서 다리를 잘라서 다리를 낀 채로 내려온 거야. 그런 거 영화 얼마나 무서워. 이게 생각해보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도 있을 거 아니야. 산에 올라갔을 때 멧돼지 잡으려고 덫이 있을 거 아니야. 혼자 갔을 때 딱 걸려가지고 아무도 휴대폰도 안 터지는 그런 장소에 가면은 끝나는 거야. 못 빠져나오잖아. 누가 알아서 오기까지는. 산에 올라가면 안 돼. 산에 멧돼지 잡으려고 터는 덫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 이같이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쳐놓은 덫이나 올매에 걸려버리면 죽는다 이거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뭘까요? 이 덫에 대한 거, 올무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요, 참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경우는 덫에 걸린 거예요. 내가 임의로 나오고 싶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나라가 커졌어요. 커졌을 때 다른 나라랑 외교를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가들의 생각이거든요. 무역을 통해서.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약결혼이거든요. 결혼, 정략 결혼이어서 그래서 다른 나라가 막 사돈을 맺는 거지. 자기 딸을지 사이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결혼해서 첩을 막 10명 20명든지. 우리나라에도 누군가 어떤 왕이 10몇 명을 뒀다 그랬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내 곁에 와 있는 거지. 그럼 일단 왔을 때 그 여자들이 나한테 덫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전부 우상을 섬겼을 때 이게 물릴 수 없는 거잖아. 그럼 파토나는 거잖아. 물리면 적대관계가 되고 원망이 되고. 일단 그렇게 한번 추세로 갔을 때 끊을 수 없는 덫 딱 걸려가지고 여자들이 또 나이가 솔로몬 왕이 늙으면서 여자들이 세니까 우상 섬겨달라고 당 만들라고 예배당 만들라고 하니까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덫이라는 거죠. 이게 덫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한번 묶이면은 꼼짝없이 묶여 나가는 거. 자, 이번에 마약 갔던 어떤 연예인 있습니다. 자, 한 번의 탄수에서 딱 걸린 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전략을 할 수 있겠고요. 먹여서 그 다음에 여자가 너 당신 연예인인데 세계적인 인물인데 너 내가 당신 뽀록내면 나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입담을 드니까 돈 내놔 해서 뺏긴 것이 제가 알기로는 3억 얼마 된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이 뱀이 이 사나운 짐승이 목을 물고 계속 다고 온갖 걸 뜯어먹는 거지. 이게 묶인 거야. 이게 한 번 덫에 걸려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뜯기다가 계속적으로 끝까지 갈 것 같아. 재산 다 먹을 것 같아. 근데 자기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왜? 이미 내가 명분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유명한 스타니까. 거기서 길은 다른 것밖에 없다.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다.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기꾼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덫에 걸리면 끊임없이 물고 늘어주고 계속 뜯어내는 거지. 협박을 해가지고. 협박 보면 이렇게. 또 여러분 보세요. 굿도 마찬가지예요. 굿도 한 번 굿땅에 가면은 처음에는 50만 원이야. 조금 가면 50만 원이 안 돼. 이게 더 귀신 센 게 들어왔네요. 200만 원. 한 번 손을 대면 또 해야 돼. 300 올리고 500 올리고 1000 올리고 2000 올리고 집 다 팔아가지고 재산 다 털털까지 묶여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무서워. 마귀 전략.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약고자 세계, 깡패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깡패들만 들어갔어. 기분 좋아가지고 문신해가지고 내가 멋있는 사람들 들어갔어. 근데 이러지. 들어갈 때 네 마음대로 이러면 나갈 때 못 나가. 너 나갔다가 네 가족들 다 죽일 거야. 막 결혼했으면은 네 자식들 내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알고 너 죽을 거야. 너 나가지 못해. 아휴, 못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묶이면은 못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는 거야.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뭔가 이렇게 교회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뭘 해요. 뭐 임원하고 회장을 하는 거잖아. 근데 가만히 하니까는 회장을 하면은 2, 3년은 묶여요. 그러면 꼼짝없이 회장이라는 것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모든 회의 참석해야 되고요. 모든 경조사를 다 가야 되고요. 야, 꼼짝없이 차를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드러나면은 일단은 그건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엄청 많거든요. 막 부산도 가야 되죠. 경조사에 다 가야 되고 장례식 다 쳐야 되고요. 예배 다 드려야 되고. 자, 목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초창기 때부터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왔는데 그걸 알고 지금 요즘 조금 우리가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한 거로 해서 조금 뭐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묶이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까만 해야 되겠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묶이는 거야. 빠져나올 수 없어. 요번에 좀 입원을 뭐 했는데요. 내일 또 아침에 또 가야 돼. 시흥시 기독교 시청에 가야 돼. 임원이라 안 가면 안 된대. 또 무슨 회의하면 또 목사님 오지 않으면 안 된대. 아이고 걸렸네 이거.
내가 잘못 걸렸네 이거.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될까?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같이 사탄 마귀는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올무에 덫에 빠져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죽이는 거, 이걸 가르쳐 한마디로 말하면 좌우로 치우치면 죽는다는 거야.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잡아채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이는 거야. 자리를 이동하는 거, 그리고 판단과 생각 속에서 흔들어가지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고 현혹시켜가지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리의 이치를 변동시키는 것들, 마침내 그래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제대로 가도록 어떤 나쁜 사기꾼에 걸리거나 나쁜 사람에 걸리거나 어떤 나쁜 것에 걸려가지고 올매에 덫에 묶여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한참 10년 20년 헤매다가, 이게 중독이거든요. 중독,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나쁜 거에 걸려가 사기꾼에 걸려가지고 온갖 세월 갖다 끊어먹어가지고 죽는 것이 무섭다는 거죠. 이걸 알 자가 누구냐 이거지. 이게 사탄 전략이라는, 결국 마침내 죽이는 전략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잘해도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알고 갑시다. 따라합시다. 알고 가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알고 가자 이거지. 만약에 좌우로 치우치는 멋진 올곧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흔들리지 않는 거지. 분위기에 말려들지 않는 거지. 사람의 말에 팩트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거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지. 어떤 사람이 와도 말해가지고 와도 그 말 갖다가 홀락 그 말 듣고 뒤집어지지는 않는 거지. 이런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여러분 됩시다. 마귀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마침내 육으로 가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 전략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승리합시다. 두 번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십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 듣는 사람이 되라. 가정생활, 존경받는 아빠 엄마가 되라. 중직자, 목사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럼 끝납니다. 중요한 거는 세 번째, 묵상이에요. 묵상. 이걸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은 여러분이 좌우로 치우치 않는 것도 묵상을 이해함이고, 그리고 생활을 잘하는 것도 결국은 생활을 잘해야만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묵상에서 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이거를 잘했어.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며 분위기에 말려들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판단하고 듣지 아니하며 주야로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메시지를 딱 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목사든 사업이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목회를 끌고 가고, 여러분 사업의 정확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들을, 지혜롭게 처진하는 방법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신다는 거지. 그게 바로 묵상에서 하나님이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대표적인 것이 요단을 건너라 할 때 정신산만하고 사람 말 들었다면 갈 수 없는 길이죠.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합니다 했더니 옆 사람이 그게 되는 말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강을 건너고 갑니까? 투표합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 가면 역사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좌우로 흔들림 없이 네가 갈 길을 가라는 거지. 그래서 갔더니 요단 건너온 거고, 여리고 돌아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여리고 돌아오는데 그게 돈 받고서 건물이 무너집니까? 미친 거 아니야? 목사님 이상해. 치매 걸렸나 봐? 망령 들었나 봐? 그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 건너자잖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가는 길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제대로 가서 그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돌파해가지고 가나안 진격한 거거든요. 전쟁에 승리할 때도 다 승리하는 방법 줘가지고 갔단 말이야. 이게 묵상의 지혜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묵상의 비밀을 배우시면 대승할 겁니다. 묵상의 비밀. 부르짖는 기도는 흑암을 꺾고 응답이 오지만은 묵상은 지혜가 오고, 리더가 되거나 사업자가 되거나 큰 힘을 내려면, 큰 일을 하려면 묵상이라는 상상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하고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약혼자였습니다. 서로가. 그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좌우로 치우칠 수 있죠. 친척이 찾아옵니다. 야, 네 약혼녀 애기 뵀대. 뭐야? 애기 뵀어? 흥분할 수 있죠. 이때 판단 잃어버릴 수 있죠. 글쎄 누구랑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누구 애기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임신을 했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쫓아가서 그냥 밟아버릴까? 따질까? 흥분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잠잠히 아버지 앞에 구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제 약혼녀가 이렇게 임신을 했네요. 세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내가 설부러 보니까 배가 불러있네요. 어찌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때 조용할 때 말씀, 요셉아 요셉아 네 약혼녀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뜻이 있어서 바로 남자 여자끼리 만나서 잠을 안 자는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네 그렇군요 하고 이 마리아 남편 요셉이 약혼녀를 데려와서 사고 결국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묵상의 비밀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묵상의 방법은 어떤 일을 만나도 잠잠히 그 일을 놓고 사고하라 하는 겁니다. 이건 홍해바다 앞에도 마찬가지로 백성이 난리 났습니다. 뒤에 애국군이 앞에 홍해바다,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우리 끝났어. 모세가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백성이 잠잠합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쩔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갈라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갈랐더니 갈라졌어요. 이게 그 잠잠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뜻대로 말씀대로 행했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묵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속의 사업을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고 좌우로 치우치 않으며 바른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묘수를 주고 해답을 주고 갈 길을, 전쟁할 길을, 전략을 알려줘서 나가는 그 사람만이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결국 정상에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 묵상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그런 가운데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팩트에 근거한 상황 파악. 팩트. 그래서 여러분 이 팩트를 잡으려면 현장 조사를 많이 하고 사실 근거를 잡고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팩트에 근거한 파악을 해서 수를 딱 두는 것도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원인과 결과. 왜 이것이 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변수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줄 알아는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정들을 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왜 이게 지금 미션을 달성했냐면은,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자, 여러 가지 뭐 여기 깊은 얘기 못 합니다만은 생각을 많이 하죠. 자, 이 건축비가 얼마지? 땅값 얼마고, 얼마가 필요하고, 건축비는 얼마 필요하고, 공기는 얼마큼 들어가고, 그러면 은행에 누가 대줄까? 이 모든 걸 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나 바로 이렇게 뭔가 요거만 되면은, 요걸 몇 년만 끌어가면은 이게 될 것이고 되고 해서 될 거다라는 확답을 가지고 미션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 생각을 그냥 아무렇게 했을까? 아니죠. 기도해가지고 두근두근 오는 마음으로 꿈은 이루어지는데 한결 안 되는데 되어지는 가지고 있는 조건과 안 된 조건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수가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손을 딱 책상을 딱 내려놓고 연필 내놓고 가자 하는 겁니다. 도전하자. 장로님 갑시다. 이제 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하라고 합시다. 시작 도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묵상을 통해서 만약에 좌우로 치우치고 떨려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누구 말 듣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묵상했더니 주님이 알아서 우리와 함께 한번 도와줌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팩트에 근거한 사실. 그러면 이 팩트에서 우리가 아무 조사 안 했겠습니까? 다 조사한 거죠. 원인과 결과. 그리고 또 생각해. 이걸 하나님의 뜻일까?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룬 걸까? 그리고 마귀 입장, 하나님 입장을 연출하는 거지. 또 다른 건 뭐냐면 이런 거. 만약에 누구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옛날에 그랬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거 생각을 해. 연상하는 거, 연상. 대입. 저는 옛날에 이렇게 목회 초기 때는요. 제가 부족하니까 훌륭한 목사님을 많이 대입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대처하고 이런 상도를 대할까? 옥하는 목사님이라면은 화영정 목사님 훌륭한 분이 많으니까 선배들이 많으니까 이 선배들이 이 큰 나무기 와는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할까? 그분은 어떻게 여기 시야로 왔으면 어떻게 목회할까? 대입을 하면서 하면 조금 답이 와요. 그렇겠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제 자신이 아닌 겸손하게 그런 의견을 경청하면서 가는 길이지. 이게 사고력인 거예요. 또 객관성은 또 항상 제가 실수하는 거는 내 뜻대로 말했을 때 남의 말을 듣는 거. 그 경험이 안 왔어요. 아, 우리 와이프 말 좀 들을 걸. 또 우리 장로님 말을 좀 들을 걸.
주변 사람 말을 들으면 잘 될 수 있는 건데,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같이 가야 되는구나,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사람의 수는 다르게 보는 게 있구나 라는 거, 이걸 겸손히 받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너무 객관성이면 푼수가 없어. 남의 말을 듣으니까 주관성도 필요하고, 객관과 주관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성, 항상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실용성, 실효성, 이익이 있을까? 제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이렇게 번잡하고 많이 치우칠 수 있지만, 묶일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왜냐면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큰나무교회 앞으로 대안학교에 유익되기 때문에 내가 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까지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여기 정치적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인생의 앞길에 성공과 실패가 놓여 있다고 여호수아 1장을 모토로 삼아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이때 추진하거나 뛰어넘거나 기다리거나, 주님이 기다려라, 싸워라, 나가라, 도전하라 하는 행동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천사가 도와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호수아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들에만 되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은지, 사람 말만 들으면 홀랑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환경과 분위기 따라 요동하는 마음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리고 이탈해버리고, 마귀 전략인지 모르고 떠나고, 공급 끊어버리고, 차로 치우치고, 그리고 올무에 빠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호수아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져서 아버지 앞에 뜻을 따라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